결혼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수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유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며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치위를 감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서원의 대행자로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딸이 앞에 부분을 안 읽었습니다만 어느 가정의 어린 딸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소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을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딸의 머리가 아버지이니까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으면 아버지가 그걸 책임지고 딸이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딸이 엉뚱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했어. 그러면 무효화할 수 있다. 아버지가 머리니까. 또 어느 가정의 아내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럼 남편이 책임을 져라.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편은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걸 일단은 지키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볼 때에 엉뚱한 도저히 자기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아내가 한 거예요. 그럴 경우는 남편이 그 소원에 대해서 들은 즉시 물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도 남편이 그 소원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도 그들을 죄와 죽음 아래 두신 채로 자기 교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소에서 봉사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의 생명을 사셨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6월절 피를 보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일 때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샀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데 장자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장자도 죄인이에요. 그 장자도 죽음 아래 있고 부정한 죄인이라 장자가 못 가요. 그래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가게 하신 거죠. 그 레위지파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마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잠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를 속하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질서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가겠죠. 근데 제가 믿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나의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으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시죠?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자기 아들 안에서 다 없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해방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의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소유로 삼으심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셨잖아요. 짐승의 피로 산 거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양의 새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셨죠? 뭘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먹일 수 있겠어요? 값을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생명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값 좀 나가시네요. 여러분 진짜 비싸게 하나님이 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섬길 자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심이에요.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이라. 구원은 뭐냐 하면요, 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해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떠나가셔서 뒷짐지고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이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리 놔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역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 역사를 경영해 오셨어요. 무엇을 목표로 경영해 오셨죠? 태초에 시작하신,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역사를 경영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태초에 창조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의해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가 진행해 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그 역사는 반복 안 돼요.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장해 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약을 해석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성취된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된다. 작정헌금 했으면 반드시 힘들어도 해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없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율법적인 요구만 하고 있지 복음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이 소원 규례를 어린아이에게까지 남편을 머리로 둔 아내에게까지 길을 열어주고 계시냐고. 원칙은 장자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고 그것도 장자는 자기 목숨값을 하나님께 내고 레인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였다. 일반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서 하나님 봉사 못해요. 그런데 이 소원 규례를 통해서 일반 백성도 어린 딸도 아내도 헌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셔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기뻐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나는 1년 동안 나는 3년 동안 나는 10년 동안 나는 평생에 성소에 나가서 레인들처럼 하나님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게 나실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제사장화하는 규례예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온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가 다 제사장이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서원 규례고 나실인 제도였다. 레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봉사할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원 규례를 통해서 일반 백성도 어린 딸도 아내도 자원하면 그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사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고 그랬죠. 구원이 뭐냐 하면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경영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그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사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제도였어요. 그래서 어린 딸을 위해서 딸이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라. 아버지가 책임져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서원이면 아버지가 취소해라.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서원을 했으면 남편이 취소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서원이면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가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이행하며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참 생명이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소원의 대행자, 아버지죠. 남편이죠. 그런데 아버지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남편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죄인인데. 딸이 헌신하는 것을 옆에서 도울 수는 있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아내가 헌신의 삶을 살 때 남편이 도울 수는 있지만 남편도 죄인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소원의 대행자는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삶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수종들 수 있도록 내 생명을 회복해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나를 자기 생명으로 사서 나를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사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소원하고 이행하고 소원하고 이행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신학교 갈 때 다 소원했겠죠. 주님의 은혜가 커서 여러분 신학교 가셨겠죠.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이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이 길이 무슨 돈 버는 길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소원한 거죠. 그 소원이라는 게 크신 은혜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소원이에요. 한국교회는 소원을 오해하고 있어요.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50억 좀 주시면 내가 한 20억 들여서 예배당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게 한국 사람들 소원이야. 그건 성경에 없는 일들이에요. 잘못된 일.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의 삶이지 하나님하고 흥정하듯이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게 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건 기복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소원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 크신 은혜에 내가 진실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는 데 있어요? 무슨 빚내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의 삶을 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부르셨잖아요. 11조가 아니라 열 전체가 주의 것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 전부를 회복해 주셨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김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것까지 거룩한 주의 일이 되도록 신령한 일이 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려고 일반 백성도 제사장처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원 규례를 주시고 이 나실인 규례를 주셨다는 그런데 이 은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취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주셨던 이 은혜가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려면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어떻게 더 큰 은혜로 성취하셨는가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만 돼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해석법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구약의 본문을 인용을 할 때 그 구약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 본문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는 데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구약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그 구약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 큰 구원으로 성취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취된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질 않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신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거듭거듭 소원하면서 맹세하면서 세례받을 때 맹세했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 다 서약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은혜가 클 때마다, 크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소원에 대행자가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내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장의 삶이 되도록, 나시린의 삶이 되도록, 서원한 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듭거듭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구약의 서원의 대행자인 아빠도 남편도 연약해요. 자기도 온전한 헌신의 길을 못 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향례하는 제물로 드리셨던 분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자신을 헌신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 너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사역의 길에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발길을 옮길 때 주님은 항상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할 만하시죠? 목회가 힘드십니까? 이 다음에 또 목회하러 가면 안 하실랍니까? 목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안 그러십니까? 물론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이 칭찬해 주는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백하잖아요.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이 길을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탐심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건 탐심이에요. 목회자가 세상 것 바라보고 살면 그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런 탐심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되잖아요. 주님이면 만족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아들의 피로 다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서 복음 맡기시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소원함,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항상 주님은 대기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린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들으셔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예초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뜰이 한 2,000평 돼서 날마다 아침에 예초를 해도 못 감당해요. 돌아서면 또 불이 제가 나 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6시부터 한 10시까지 예초를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안경이 어디 가볼 거 없어. 막 아카시아에 뭐에 쳤는데 옷을 흘러버린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안경 쳤는다고 몇 시간을 그 더운데 풀 다 뒤지면서 찾아도 없는 거예요. 포기했죠. 밤에 후레쉬 들고 다시 가서 찾았어요. 후레쉬 불에 반사되면 찾을까 싶어서 못 찾았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안경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주행을 하다가 안경 잊어버리고 그렇게 애터지게 찾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 알면서 왜 안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내 안경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 않냐고. 아시잖아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갑자기 어디 가면 안경이 있는 것이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그만하고 나왔어요. 안경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오늘 쓰고 왔죠. 거기 가니까 안경이 이슬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도 들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그 믿음 가지시고 여전히 목회 현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많지만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수고하고 심었는데 여러분 은퇴하도록 못 거두고 은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에 수고하고 땀과 눈물로 기도로 심어놓은 거 주님이 기어코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은 여러분이 받게 하실 것이에요.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 주의 일하다 낙심해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낙심하냐? 주님 계신데,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신 주님이 완성하실 건데, 우리에게는 소원의 대행자가 계셔요. 여러분이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주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 내가 목회자의 아내로서,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함께 헌신하게 된 것, 너무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로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대행자가 있어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실수도 하시지 않아요.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은 잠도 안 자고 내가 뿌려놓은 씨앗 자라게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 믿으시고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람은 나에게 낙심을 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낙심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헌신의 길을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네 사명이 끝났다. 이제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하실 그때까지 이 사명의 끈을 놓지 말고 헌신하시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자상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주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존귀하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목회자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만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을 완성하실 소원의 대행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남편을 소원의 대행자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흠도 티도 없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의 소원의 대행자로 세워주셨어. 항상 기쁨으로 헌신하고 담대함으로 충성하고 주의 일 감당해가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얼굴 뵙는 날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날,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역지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주 반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 맡기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